오늘은 41페이지 대장장이 춘다. 대장장인의 아들 춘다가 말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집착을 떠난 분, 최고의 인간, 뛰어난 마부께 저는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눈을 뜬 어른. 자, 그런데 이 눈을 떴다는 얘기가 뭔가 이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가 상상한 거하고 현실을 겪은 거하고 혼동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분명 그걸 봤거나 들었거나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상상한 게 이게 싹 끼어들어가지고 그럴 때들이 있어요. 이제 이 리플리 증후군은 그런 증세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 상태가 좀 심각한 사람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매사에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는데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조금씩 섞어놓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왜 눈을 뜬 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로 더 쉬워가지고 그걸 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놔뒀던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놔뒀던 뭐 이렇게 무슨 망치 하나가 없어. 근데 요 옆집 애가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은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상상을 해요. 제가 가져갔을 거다. 가져갔냐 물어보니까 아니라 그래. 근데 당황해, 애가. 그럼 의심도 해.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생각을 더 씌우면서 그 아이를 바라봐. 그러다가 그 망치가 저쪽에 풀밭에서 이렇게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하다가 풀밭 쪽에다가 놔둔 게 그때에서 생각이 나. 거기다 놔두고 깜빡하고 놔뒀던. 그러면은 앞에 틀림없어 하고 저기 아이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렇게 더 씌웠던 생각들 있잖아요. 확실한 생각들. 이게 다 망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걸 경험하면서 애매한 거에다가 내 생각을 더 씌우면 선명해져. 확실해져. 그런데 그거는 누구한테만 선명하고 확실해요? 네. 그리고 내 확신에 하고 내가 확신하는 거하고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의심의 대상이 되죠. 근데 그런 의심의 대상이 돼서 그걸 보면은 되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그런 상황에 다른 사람을 내가 확신하는 생각으로 더 씌우고 이렇게 더 씌우다 보면 나한테만 선명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답해 죽겠어. 이거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글쎄, 그게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러거든, 옆에는. 이럴 때 주변에 1번, 2번, 3번 물어보니까 다 불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답답해 죽겠네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더 씌웠구나. 그렇죠? 내 생각을 더 씌워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런 상태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상을 더 씌운 거잖아. 상상을 더 씌우면서 현실과 무관하게 상상을 더 씌운 상태를 뭐라 그래? 꿈을 꾸는 것과 같아.
그렇죠? 눈을 떴다는 건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리의 주인.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진리를 사용할 수 있는 분. 진리를 쓰고 싶을 때, 주인은 물건을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죠. 그렇듯이 진리를 쓰고 싶을 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의 인과를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집착을 떠난 분. 자, 이 집착이 있고 나면은, 이 집착이 있는 자리에는 내 상상이 가서 눌러붙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좋아하는 집착, 미워하는 집착. 그렇죠? 미워하는데도 집착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한테 내 미움의 농도가 얕아질까봐 막 관리해가지고 미움의 농도를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착을 벗어난다. 집착을 벗어난다는 게 집착을 벗어나는 사실 그대로에 반응하는 거거든. 이제 집착 중에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집착이 뭐냐면은 지금 계절이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봄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1년 12달 중에 마음에 드는 계절은 날짜는 몇 날이나 될 것 같아요. 봄날 중에도 마음에 드는 날로 뽑아서 집착하면 볼 수 있죠. 최고의 인간. 이제 여기에서 그냥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정근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정근에서 부처님은 이걸 완성하신 분이에요. 나한테 안 좋은 악업이 있어. 근데 악업이 아직 남한테 안 들켰어. 아직 써먹지 않은 악업이 있어. 근데 그 악업의 종자를 깔끔하게 싹, 그러니까 아직 발화가 되지 않은 나쁜 씨앗을 밭에서 그 씨앗 자체를 싹 걷어냈다면은 어때요? 또 이미 무성하게 막 자라고 있는 녀석들도 싹 뽑아서 뿌리채 싹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곡식의 씨앗을 심듯이 심고 그것들이 이게 아주 성장이 잘 되게 재배를 잘한 것처럼 선업이, 잠재적인 선업은 성장, 이미 발화가 돼가지고 성장하고 있던 선업들은 열매를 맺고 완성이 돼요. 이런 식의 이런 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면은 인품은 좋아질까 나빠질까? 인품 좋아지죠. 지혜는? 지혜. 자, 그러면은 인품과 지혜는 인품과 무관하다. 뭐 이렇게. 아니, 똑똑한 거하고 인품은 무관해요. 똑똑하다고 해서 인품이 보장되진 않거든. 근데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기만 하고 인품이 보장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이나 주변을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쪽으로 사람 이렇게 왜 상황을 몰아넣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지혜롭다는 얘기는 살아가면서도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실천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똑똑한 거는 자기의 업을 다스리지 못해도 이 총명을 발휘하는 사람도 자기 업을 관리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욕망, 충동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 이렇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그 총명함으로 또 덮어 저기 눈속임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 그런데 그런 그 저기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업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신 분. 그 다음에 뛰어난 마부. 자, 마부는 말을 관리를 잘하죠. 네. 자, 저 마부는 말을 말을 그 이렇게 몰아요. 어떻게 그 이 평탄한 길에서만 잘 몰까 아니면 좀 그 저기 저 평탄하지 않은 길 또는 좁은 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파른 길 이런 데서도 마차가 가야 되는 길이면은 말을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그 이게 조절할 수 있듯이 그 이게 그러니까 마부가 말을 몰 때는 마차를 몰 때는 그 상황이 항상 그 이게 이 8차선 왕복 8차선 도로 뭐 이런 데서만 모는 게 아니거든. 인생길이 어디 그렇게 그 이게 넓은 그 이렇게 왕복 그 16차선 이런 데로만 돌아다녀요? 그렇지 않죠. 그 저기 순간순간에 그 이렇게 위기 고비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이 뭐죠?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자기의 신고의 사목을 모을 줄 아는. 그 다음에 그 제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길을 정확하게 일러줄 수 있는 분. 제가 잘 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왔잖아. 제가 그 이 좋은 일을 하고 잘 뛸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부가 알았어. 내가 몰아줄게. 해서 그 저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듯이. 이거를 이제 저희 옛날에는 이제 조어장부. 그 저기 이 뭐냐면 그 말을 다 이렇게 조정하듯이 일체 중생의 업력을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중에서 누구에게 그 나는 일도 조정당하고 싶은 저기 내 업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일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정이 가능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자, 저기 그 신랑이 얘기하고 부인이 얘기합니다. 신랑이 얘기하는데 속으로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는 귀를 딱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꽉 누르고 있어. 속으로. 그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백날 얘기해봐라. 이러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있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누가 얘기해? 그 이제 우리 그 무량수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열의 위실력이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열의 이렇게 위력, 신통력 이런 게 엄청나게 힘이 센 거야. 그런데 그 밑에 저기 몇 줄 더 내려다 보면은 중생업보 불가사의. 중생의 업보도 이게 아주 저희 다급생내로 쌓아온 거라서 부처님이 위실력을 발휘해도 이 중생이 뺀지를 놓고 딱 이러고서 뻗팅기면은 그런 이는 방법이 없어요. 역사상으로도. 공자님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이제 길을 가는데 또 여기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이게 똥을 싸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계속 야단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죄송하다고 그래 사람 다니는 길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제자가 같이 가다가 역시 공자님답다. 그쵸? 근데 또 다른 날 가다 보니까 여기서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공자님이 그냥 지나가. 아니, 공자님, 여기서 똥 싸던 사람한테 이 보면은 잘못의 강도가 이 사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세고 이 사람이 약한데 이 사람은 콩구녕을 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냥 대면대면 넘어가십니까? 이 사람은 야단을 쳐서 고쳐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벌을 할 건지 말 건지만 생각합니다. 고쳐주는 거는, 왜냐면 나 원래 이런 놈이다 어쩔래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요렇게 한쪽 가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업을 행하고 있어도 자기의 악업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는 뭐냐? 자기의 악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또 왜 우리나라에 보면은 저 유독 깡패 영화 많은데 그 깡패 영화 중에 보면 그 깡패 중에 이게 독한 이들 보면 자기의 악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내가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업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아는 상태에 놓여야 그래도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이코패스나 또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은 그 자체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들켜도 거짓말을 들춰낸 그 사람이 나쁜 놈이지 왜? 자기를 불편하게 한 그 사람이 나쁜 놈이지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하죠. 자, 어쨌든 자, 그런 분에게 그러니까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집착을 떠난 분, 최고의 인간, 뛰어난 마법계.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을 표현하는 거죠. 저는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춘다요. 4종류의 수행자가 있고 5번째는 없느니라. 지금 그 물음에 대답하겠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입니다. 이 4가지 도의 승리자. 그러면 1번 도의 승리자, 2번은 뭐예요? 도를 말하는 사람. 그럼 이게 1번과 2번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도의 승리자이면서 그냥 승리자로서만 살다가 가시는 분이 있고 도를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 중에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법을 설하시면은 어떻게 설하셨냐면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어서 이익이 되게 설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후세 사람들이 들어도 알아듣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선사님들 보면은 뭐냐면 딱 그 제자한테만 맞는 얘기를 해주다가 이렇게 거기 같이 사는 몇몇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다가 그분이 입혀가시면 그분의 가르침이 어땠어요? 그러면 예, 저는요 그분에게 굉장히 큰 스님에게 굉장히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제 업이 좋아졌고 저럴 땐 저렇게 해서 좋아졌습니다.
이런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왜 뭐냐면은 후세에 이 부처님,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동서 고금을 통해서 어디든지 접촉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그 특수한 상황, 특수한 개념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교화를 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저기 수석불이나 분화모니불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의 승리자이고 가까운 인연된 분들에겐 이익이 되는데 그 법이 부처님이 저기 그 열반에 드시고 그 일대 제자들이 이게 사라지고 나서는 그 법이 급속히 쇠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이제 또 많은 부처님들은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법을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또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게 이렇게 그리고 지혜로운 이가 들어도 좋고 어리석은 이가 들어도 지혜가 좀 부족한 이가 들어도 좋고 어느 단계에서든지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설해 주신 그런 그렇게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도를 말하는 사람, 도의 승리자이면서 도를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은 이제 그런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런 부처님에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면서 승가의 일원으로서 그 부처님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출가자, 제가자 이런 이들을 도에 의지해서 도에 의해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를 더럽히는 자 이건 뭐냐면은 내가 무슨 바람일을 한다니까 내가 보시 바람일을 실천한다니까 근데 누가 건방지게 나보다 더 좋은 걸 보시했어 왜 내 얼굴을 깎아먹고 있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외형적으로는 내가 잘하는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 그런데 내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 외형적으로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면은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죠. 자, 요런 이제 선을 좀 그어놓고 그 다음에 내용 다음 42쪽 85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장장이 출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며 도의 승리자라 부릅니까? 눈을 뜬 사람은 부처님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승리자라 부릅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 깨달음을 얻은 분을 이제 도를 성취하신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의혹을 넘어서 무명을 타파하고 고뇌를 이겨.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가려면은 내 습관이 나를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 그러면 내 습관이 나를 괴롭히다 보면 내가 원래 이 안 좋은 습관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주저앉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습관이 저항을 하면서 괴롭히니까 한 달만 견뎌내면 되는데 그걸 못 이겨내 한 달을 못 이겨가지고 평생 그 습관을 끌어안고 살 수가 있지.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신 분한테는 무리해서 절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렇게 무릎이 멀쩡하면은 절을 천천히라도 좀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달 정도만 절을 하잖아요. 처음엔 10번을 해도 좋고 20번을 해도 좋고 해서 한 달 정도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108배나 200배나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 몸에 무리가 안 가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로 가거든. 근데 108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도대체 108배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해가지고 그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0.8평의 비밀 이래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몇 종류의 그렇게 성인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108배를 시켜본 거야. 그런데 그걸 100일 동안 시켜보니까 성인병이 퇴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인병은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관리를 잘한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제 악화 안 되면 관리를 잘한 거로 치거든. 그게 아니라 그 병세가 개선되고 있는. 혈당이 높았던 사람은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있고,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한 200배 정도, 이 정도만 해주게 되면은 이 건강을 얘기할 때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체 이게 팔다리 이 몸에 이렇게 육체의 근육들이 이렇게 육체의 근육이 이렇게 단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장 근육의 근육들도 그 힘이 단단해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기 기능이 좋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 내에 있었던 이런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진대사라고 새로운 영양은 들어오고, 이게 몸에 묵어있던 영양소는 이렇게 운동 과정을 통해서 연소를 해서 싹 태워서 그래야 혈관이 깨끗해지거든. 안 그러고 이미 들어왔던 것들은 머물러 있고 새로 들어온 것들은 또 누적되고 이러면은 혈관이 녹슬게 돼요. 그래서 혈관이 녹슬면은 혈관이 녹슬다는 얘기가 혈관이 약해지고 혈관에 뭐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눌러붙고, 그래서 이 팔다리에 있는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게 심장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고, 뇌에 있는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심각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병명은 많아도 병이 발생되는 그 패턴은, 그리고 비슷비슷한 이유가 어디서 발생되느냐에 따라 병의 이름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거, 그런 거 중요합니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과 견줄 수 없는 도에 의해 산다는 것. 자, 의욕을 이기고 고뇌를 이겨. 자기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이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해도 내 습관, 내 충동이 방해를 하거든. 내 습관, 내 충동이 방해를 하는데, 그거를 한 발 이렇게 떨어져서 집안에 누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고 치면은 그분한테 그분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괴로우면 그냥 마시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감각적으로는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몸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감각의 교란입니다. 실제거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이제 견디고 넘어갈 수 있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쪽 강변은, 자, 홍수가 났고 이쪽 강변에 계속 있으면은 이쪽이 위험해.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여기서 허리에 끈을 메고 쭉 건너가서 이쪽에다가 큰 나무에다가 줄을 매놓고, 그리고 이쪽에도
줄을 견고하게 빼놓고 이제 이렇게 줄을 연결했어. 그러면은 이 강물을 이렇게 쭉 가서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줄을 딱 잡고, 그렇죠? 힘이 약한 사람들은 줄만 딱 잡고 줄만 계속 따라가면은 때로는 물 속에 머리보다 깊은 데에 들어가서 겁도 나고 앞도 안 보이고 그냥 줄만 잡고 참고 고통을 견디고 좀 나가다 보면 또 숨 쉴 수 있게 올라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럼 건너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상시 그 위협 위에 시달리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다가 무서워 다시 있을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해요, 안 해요? 가다가 빼. 그러고 뭐라 그래? 내비도 이대로 살리고.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있죠? 네. 내가 그러면 나한테 실망스럽고 남이 그러면 남한테 실망스럽지. 자, 그 다음에 열반을 즐기며, 열반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열반 적정. 몸이 아주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어. 에너지는 풀 에너지. 자, 몸과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어서 이 뭐죠? 텅 빈 것 같아. 공. 그런데 그 에너지는 풀로 차 있어. 에너지가 풀로 차 있으면 사람이 침체될까 아니면 활발할까? 활발하죠. 그렇게 살으라고 해서 수덕사의 어느 스님 법명이 그렇죠. 뭐가 꽉 차고 에너지는 풀. 그리고 그런 모든 이 속 시끄럽게 하는 에너지들은 싹 다 가라앉고 만공의 상태. 이게 이제 찰만자 빌공자 만공의 상태. 이게 이제 아주 이 열반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이 탐욕의 대상을 끌어안고 있으면은 탐욕의 대상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내 속이 이 적정한 상태,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로 갈까 아니면 계속 끄달리게 만들까? 탐욕의 대상에다 피를 꽂고 있으면. 그 다음에 탐욕은 어떤 대상의 탐욕을 갖는 게 아니에요. 탐욕은 탐욕의 메커니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고 싶어, 이게 되게 갖고 싶어서 이거에 대한 탐욕이지, 탐욕의 메커니즘이라뇨. 무슨 말씀을. 그게 아니라, 잘 봐요. 낚시꾼하고 비슷해. 낚시꾼은 잡은 고기에 관심이 없어. 계속 찌를 노려보고 있거든. 아니, 백화점에 가서 사왔어도 사다 놓은 거고 백화점을 계속 노려보고 있잖아. 내 업력의 메커니즘이라니까. 그쵸?
어디까지가 필요한 건지, 어느 상태가 충족인지, 이것이 그런 게 들어올 수 없게, 계속해서 갈구하는 패턴을 불리는 거. 이게 탐욕. 자,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길게 끄네.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 삼계도사. 자, 우리는 욕계에서 지옥아기, 축생, 인간. 인간 이상 위쪽을 이게 욕계천, 또 색계천, 무색계천, 이거 신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 삼계도사, 사생의 자국. 그렇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 그러면 어디로 이끌어요? 안내하는 거. 어디로? 열반의 세계로 안내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뜬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날 인연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기 업을 보호하고 암만 말해봐라 내가 말리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좀 개방적인 마음만 있어도 그분들은 또 방편을 찾아서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들 중에도 이 부처님 당시에도 일천재, 일천재라는 분들이 있어요. 백날 얘기해도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일도 부처님이 말씀하셔도 일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이들은 백날 얘기해봐라 내가 듣나 이런 마음이거든. 그러면은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저기 87번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도를 설하는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알고,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법을 판별하는 사람. 그러면 으뜸가는 것으로 알고, 그 으뜸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해주고, 구별해주고, 알려줘.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으뜸가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처럼.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성의를, 의혹을 버린다는 건 무명을 타파하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이 있으면 동요 하나 안 하나? 불안할 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면 불안하다는 얘기는 뭔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불확실하지. 자, 무명이 이게 아주 무명의 아주 깊은 자리 그까지 타파가 되면 진리 앞에서 진리를 혼동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사실을 혼동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동요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도를 말하는 분은 당연히 도의 승리자이면서 그러면서 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법을, 으뜸가는 법을 설하고 그 으뜸가는 법을 판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을 이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그리고 왜 또 도라고 얘기하느냐? 자, 으뜸 가는 게 여기 있어요. 으뜸 가는 게 여기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여기 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각자 그 근기에 따라 서 있는 자리가 같을까 다를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여기를 일러주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길을 일러주고 이 사람한테는 또 이런 길을 일러줘야 되겠지. 각자 듣는 길이 같을까 다를까? 그래서 근데 목표점은 어때요? 목표점은 같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법이 더 맞냐? 이 사람한테 자 A, B, C, D 자 C가 그래요. 네 길은 틀렸고 내 길이 맞다. C가 그래요. A한테 네 길은 틀렸고 내 길만 맞다. 글쎄 C한테는 이 길이 맞는데 A한테도 이 길이 그러려면 A는 이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가야 되거든. 그렇죠? 이게 각자의 업이 다르면 길이 다를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부처님의 저기 그 10대 제자들 보면은 10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립을 못 걷는 중심으로 모인 제자들도 있고 그 또 저기 그 가섭존자를 중심으로 모인 제자들도 있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업의 그분들의 그 업의 특징 그쪽에 가까운 분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길을 찾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죠. 근데 그분들이 각자 자기 업이 그래서 고기를 선택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을 반대하거나 비방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분들은 다 부처님 제자로서 훌륭했을까 안 했을까? 다 훌륭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자기 충동, 자기 욕망을 그대로 추구할까 절제할까? 절제해.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서 잘못된 말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정견이 열리지 않으면 정견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는 그 정견이 없는 사람은 믿고 가야 돼. 근데 삼보를 믿고 가면은 그걸 믿어서는 실패가 될 일이 없고 오류가 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보면은 역시 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이게 맞는 게 그러니까 없을 때는 신심으로 삼보를 믿으면은 틀림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서 믿으면서 가요. 그럼 믿으면서 가는데 그러면은 마치 줄을 잡고 가는데 눈을 뜬 때 그러니까 정견이 있는 사람은 키가 커가지고 줄을 잡고 가는데 눈으로다가 목표점을 보면서 줄을 잡고 강물을 건너가는 거야. 키가 커서. 그러면 이 사람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 안 해. 근데 이 건너간 분이 이 아버지야.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가 건너와. 그러면은 이게 키가 작아가지고 물속에 좀 잠기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앞뒤 분간이 안 되고 있지만 이 아버지의 말씀과 이 줄과 이런 걸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러면 그쵸? 저 중간에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와 건너올 수 있어. 우리 중생들은 대개가 그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줄을 한번 잡아보자고.
자,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정견, 정사.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 중에서 잘못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동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고, 충동적으로 하는 생각이 이게 마음 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말버릇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럴까? 옛날 허준 영화에서 보면, 허준 드라마인가? 거기에 보면은 김현식이 말을 해놓고 나를 입을 이렇게 그쵸? 네, 이제 그 표현이 뭐냐면 하지 말을 이게 말이 이렇게 먼저 새나왔을 때 이제 하는 액션인데, 그렇듯이 우리는 그러고 싶은 그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마음자리들을 미리미리 알아차리면서 내려놓고 알아차리면서 내려놓는. 그래서 깊이 생각해, 깊이 살펴봐. 잘못된 말, 행동 또는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번째, 89번입니다. 페이지 43쪽 89번.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그런 일을 보면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내가 그래도 말이지 뭐는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고집 세고 이 수행자는 이게 자기 습관을 고치는 버릇이 있을까 없을까? 자기 습관을 고치는 사람이죠. 그러면 자기 습관을 고치는 사람이 누가 습관을 당신 습관을 좀 이렇게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하면은 그게 막 그 방향이 이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향과 일치한지만 확인해 보고 그게 일치하는 방향으로 보내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고쳐 나가면 되잖아요. 왜냐면은 수레 끌고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수레 밀어주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충고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그리고 뭐냐면 사실은 못 고쳤는데 고친 채 하고 그렇죠? 실은 안 되는데 되는 척을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다가 안 됐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자제력 없고 자제력이 없다는 얘기는 꿀따구도 내고 그렇죠? 갑자기 막 이게 불 뿜는 용이 돼가지고 와 너에게 잘못이 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뿜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사람. 나는 도를 따라간다.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적정,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로 나아가려고 해요. 만무의 상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업이 만만합니까? 안 합니까? 적정의 상태에 있어요? 없어요? 내 업이 아니죠. 그러면 그 적정의 상태가 아닌 나의 업을 방해하는 적정으로 나아가는 방해하는 내 업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를 수행자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그걸 안 하면서 하는 척만 내가 하고 있다는 액션만 취하는. 그러면은 그런 일을 보고는 그런 일을 따라서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 다른 이들이 이런 액션을 취하는 척하면서 실제는 자기 업대로 사는. 그러면은 그분들을 따라가면은 길 안내가 될까 안 될까?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분이 말하는 도를 따라가 봐도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의 마음을 더럽혀요? 도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의심으로 오염시켜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렇답니다. 그래서 학식이 있고, 90번입니다. 43쪽 90번. 학식이 있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는 그들 네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알아. 그들을 통하여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면 돼요? 1번, 2번, 3번. 그렇죠? 4번은 좀 조심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믿음은 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1번, 2번, 3번을 따라가면은 틀림없어요.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한 이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살피면은 혼동할 염려가 없다. 그렇죠?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장장이 쓴다.